국민안전처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5년, 한 6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16년 자료인데요. 질문이래요. 누구한테 조사했냐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그리고 대학생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질문,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해 위협적으로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어깨. 예,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예, 물구나무. 예, 위협적이죠, 그죠? 예,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80% 이상이 위협적이다라고 답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 생각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잠재적인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위험할 수 있다고. 두 번째 질문.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질문인데, 전쟁이 나면 조속히 귀국하여 참전하겠는가? 예, 아멘으로 화답하셨는데요. 집사님은 전쟁 나가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예. 자, 그래서 아멘 하셨나요? 우리 예비군들은 다 나가고 총알바지하고, 예. 귀국하겠는가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답했냐면 성인들은 40% 정도가 귀국해서 전쟁하겠다 대답했고요. 대학생들은 19%만 그렇게 하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미쳤냐? 내가 죽으러 가게? 이런 말이에요. 좀 심하게 제가 해석해드리면, 북한이 적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 전쟁엔 가진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 국가 가치와 개인 가치, 가정을 포함해서 개인 가치의 중요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예. 국가 가치가 더 중요하다. 예. 개인 가치가 중요하다. 성인들은 한 49.1%,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국가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대학생들은 68%, 거의 한 70% 정도에 이르는 사람들이 개인이나 가정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도 안 들어가는 거겠죠. 나만 살면 되니까. 그죠? 젊은 세대들에게는 공동체라는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개인주의가 일반화되고 있죠. 그죠?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요. 아마 성인들이라 해도 이 문화에 조금씩 우리가 젖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 주진 않습니다. 예, 자기 할 역할만 잘하면 되니까. 이기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줘요. 예,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개인주의는 옆 사람에게 크게 피해 주는 것처럼 보이진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게 심각해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제 밥 사 먹으면 서로 막 어떻게 하냐면, 식당 가서 밥 먹고 나면 제 걸로 결제해 주세요. 그럼 비켜,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서로 결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자기 먹은 거 자기가 딱 냅니다. 카카오톡으로요, 나눠내기 이런 거 딱 카톡이 그냥 가요. 5,672원 딱딱딱딱 5,672원 딱 가면 보내기 하면 딱 끝나요. 데이트할 때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사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알바라도 뛰어서 내가 여자친구 밥 사줘야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딱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야 돼요.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 개인주의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중요하죠. 개인이 중요하지만 나라가 없어지고 공동체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개인의 가치도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나의 개인이 존재하려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통계는 조금 씁쓸한 통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교회의 부흥은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교회사에 이런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축복받은 거 맞죠? 뭐 돌연변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축복받은 거잖아요. 그죠? 동의를 안 하는 이 느낌은 뭐죠? 축복받은 거 맞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한국교회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한국교회에 더 큰 복을 부어주실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많은 이유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특징,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항상 우선시하여 최고의 헌신을 드려온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요, 쌀밥 먹기도 힘들고 고기 한 번 먹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시절에도 목사님이 신방 오면 쌀밥에 고기 반찬 내놓던 게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그러신 권사님들 계실 거예요.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공감하시죠? 막 자식들이 서러워요. 나는 고기 반찬 한 번 안 주는데. 그러니까 맨날 뭘 기다리면 목사님만 기다려요. 목사님이 신방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막 쌀밥도 한번 맛을 보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간증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어서 저는 이제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들었어요. 쌀밥이 한번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는 날만 눈 빠지게 기다렸다고. 근데 그분들도 그걸 보면서 믿음을 배운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배운 거죠. 새벽 제단 쌓겠다고요. 어르신들이 10리 20리를 걸어갑니다. 옛날 뭐 교통수단이 제대로 좋긴 합니까? 10리 20리 걸어가는데 눈이라도 많이 온 날은 위험하고 길이 없어지잖아요. 눈이 많이 내리면 길이 사라지잖아요. 근데도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눈을 헤치면서 비로 쓸어가면서 10리 20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교회 예배당 짓겠다고 그러면 집에 있는 뭐라도 하나 내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집에 있는 거 싹싹 긁어서 막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정말 과한 분들은 땅 문서 내놓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셨어요? 땅 문서 내놓는 분들? 제가 보기에 한 30년 전까지도 있었어요. 땅 문서 내놓는 분들. 우리 권사님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 권사님 말씀 간증 들어보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권사님 참 제가 들으면서 감동이 많이 됐는데, 땅 문서에 막 그냥 하여간 뭐라도 하나 교회 세운다고 뭐라도 갖다 바치던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한 권사님이 사역자들 식사 대접해 주신다고 식사를 섬기시고 즐거운 마음에 함께 식사하고 감사하게 돌아오다가 병환으로 누워 계신 장로님 좀 기도해 드리기 원해서 들어가서, 장로님 기도해 드리려고 왔어요. 누워서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누워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벌떡 일어나자마자 하신 게 뭐냐면 비계를 막 뒤지면서 막 침대를 막 뭘 뒤지시는 거예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섬겨야 된다면서 막 어디서 현금 봉투에 막 담아서 막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90세 되신 장로님이 막 그냥 그 경황 없는 상황에 막 봉투부터 챙기시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손주뻘의 젊은 목사가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시는가는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게 우리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교회 사랑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 말씀드리냐면, 목사님이 오시면 나도 못 먹는 쌀밥과 고기를 해드리는 그분이 교회 가서 말씀드릴 때 은혜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분의 기도가 절박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새벽에 그렇게 눈이 와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눈을 헤치면서 나갔던 분들의 기도가 그냥 졸다 오시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다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부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짓겠으면 내 집은 안 지을지언정 교회 예배당은 짓겠다고 다 내놓는 그 열정과 사랑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그 위에 복을 안 부어주시겠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우리의 어르신들과 선배님들이 뿌렸던 그 귀한 헌신의 열매들을 우린 지금 먹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 우린 그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 오늘날은 보기가 참 많이 힘들어졌죠. 예,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지금 땅 문서 가져오고 목사에게 차비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 늘 교회가 삶의 우선순위여서요. 교회가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집도 이사해요. 교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 멀어지면 안 된다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교회가 독산동이라는 곳에 있었다가 종교 부지를 받으면서 하안동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사를 갔더니 동네 분들이 다 이사 간 거예요. 하안동 아파트로. 제가 보면서, 근데 이분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까워야 된다. 교회는 무조건 가까워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이사 가면 집도 옮기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늘 교회가 우선인 겁니다. 내가 좀 불편한 건 괜찮은데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안 된다고 뭐라도 하여간 교회가 부족하면 집에 있는 거 갖다가 막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일제치하에서도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분들 중에 한 부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내 안위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 이 교회 공동체 지키기 위해서 그 한 몸 던졌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연구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가 리더십의 대표 주자가 되었는가? 역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늘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의 안위를 항상 우선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항상 기도로 이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멋진 리더인 이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바사, 이 페르시아죠. 바사,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하던 때인데 그 밑에서 그는 술 맡은 자였습니다. 이 술 맡은 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당시에는 이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이 암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독을 타고 또 자주 마시는 술에다가 독을 타면 왕을 제거하기 제일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가장 듬직한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음식이 오거나 술이 있을 때는 먼저 항상 그 술 맡은 자가 먼저 이제 섭취하고 이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왕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두거든요. 오른팔과 같은 존재가 술 맡은 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역할이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자였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존재죠. 오늘날로 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도의 위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꽤 높죠. 이방인이었던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자가 됐다는 건 그가 얼마나 신뢰를 얻었고 대단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과 성문이 불탔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당시는 어떤 때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이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예요.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아가고 있을 때인데 대적들에 의해 성문과 성벽들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겁니다. 먼 수십 리가 떨어진 그곳에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곧바로 수위를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인데 제가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기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고 자기의 죄처럼 회개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개인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에 부족한 게 있나요? 아쉬울 게 있나요? 아쉬울 거 없잖아요. 페르시아 왕이 있는 이 수산궁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술 맡은 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미국의 백악관 정도에 있는 거죠. 페르시아는 그때 대제국이었으니까. 그 대제국의 술 맡은 자니까 미국 백악관의 비서실장?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전 아직도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미국들 가보셨나요? 예, 책으로 가보고 저도 인터넷으로 많이 가봤는데 미국을 못 가봤어요. 근데 그 미국의 백악관의 비서실장, 정말 굉장한 자리 아닙니까? 가깝게는 뭐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 요즘 용산 대통령실에 인기가 없어갖고 비유를 들긴 좀 그렇지만 여하튼 아무나 가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아쉬울 것도 부족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왜 자기의 문제도 아닌 수만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그의 위치가 항상 정적들이 많은 위치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를 끌어내리려고 경쟁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보면 알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총리 되었을 때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려는 자들이 늘 있었고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봤는데 흠이 안 잡히니까 오죽하면 그는 율법을 어길 자가 아니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자. 막 이런 모함을 해갖고 그를 죽이려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종교성을 드러내고 페르시아 제국이 뭐 그렇다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도 아닌데 그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순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집어 던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거기다가 느헤미야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내게 이 술 맡은 자리를 맡겨주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이때를 위하여 왕의 술 맡은 자로 나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술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지위를 얻은 건 나 잘 먹고 나 잘 살라고 세워주신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라고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었고 나의 안위와 편안함은 괜찮으니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동체 섬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이 언제 듣게 되냐면 아닥사스다 1절이요. 1절. 본문 1절. 예. 오늘 본문 1절. 제가 1절이라고 안 드렸군요. 예, 1절.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수상궁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과 성문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닥사스다 20년 기슬월. 기슬월이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9월 달입니다. 예, 9월이에요. 9월에 첫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시기 시작할 때가 언제라고 나오냐면 2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예, 이렇게 얘기가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기도를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의 텀이 있는 거죠. 기슬루월이 9월이고요. 니산월이 1월입니다. 유대력으로 하면. 근데 왜 해가 넘어갔는데 계속 20년이냐? 그거는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만 이 봄학기 때 학년이 올라가지 미국, 중국 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을학기 때 학년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7월을 기점으로 왕을 한 해씩 계산하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9월에 시작한 그가 왕이 통치하는 20년 그 이듬해 1월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4개월 정도 지금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해 온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의 마음을 여시고 저 공동체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세울 수 있도록 제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계속 이 기도 드린 거예요. 4개월간 기도했으니까 정적들이 막 잡아먹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 발견하면 왕한테 막 고자질하고 저가 반역을 꾀합니다. 막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느헤미야에겐 공동체가 회복되기만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자리는 어디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우리에게 공통된 건 하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를 선일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일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게 뭔지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느헤미야 기도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중심의 기도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지만 세 분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완벽한 샬롬, 완벽한 코이노니아, 완벽한 연합과 교제를 이루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영광의 풍성함을 너무너무 나누고 싶으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이 영광을 나눌 당신의 형상을 꼭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참 귀하죠.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아름다운 샬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이 선한 상태를 죄로 인해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삼위 하나님만 그냥 코이노니아를 누리시려고 마음 먹고 죄를 지은 인간들은 심판하고 끝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냥 삼위 하나님께서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그냥 그 샬롬의 상태를 누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성취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영원토록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도 당신이 만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느헤미야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함만 생각하면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기쁨보다도 공동체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늘 공동체가 들어있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기도만 하기에 늘 바빠 계시진 않으세요? 내 자녀, 내 사업, 나 편안함, 나 몸 아픈 거. 여러분 그거 외에는 아무런 기도도 안 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챙겨주는 게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챙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머리가 나쁘고 저는 보는 눈이 없사오니 저의 배우자는 주님이 알아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 아니에요? 절 만난 거잖아요. 실패한 건가요? 적용을 잘못했네요. 공감이. 저는 그래도 조건을 좀 붙였어요. 저는 주님 에스더 같이 영적으로 아름답고 육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주옵소서. 다른 건 모르겠사오나 사실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비열해요. 근데 제가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 듣고 보통 믿음이 아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저를 저보다 더 잘하시니 저에게 딱 맞는 짝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금이 필요해요.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그보다 더 탁월한 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돌아봐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불러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에 뭐가 있었냐면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하는 기도였어요. 앞서 이미 설명드렸죠. 9월에 시작된 기도는 1월까지 기도했는데요. 난 그럼 4개월 기도할래? 하고 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산월에 기회를 주셨다라는 의미니까 여전히 느헤미야는 기회를 주실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죠? 저 4개월만 기도할게요 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할 거야. 그러고 기도하다가 1월에 기회가 온 것뿐이에요. 결과적으로 4개월 한 거지 느헤미야의 마음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할 거야. 이렇게 기도 시작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땅에서 한결같이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정적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자리를 내놓고 자기 목을 내놓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난 기도할 거야. 군대에서 쫄병 시절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내무반에 있을 때는 딱 정자로 앉아서 눈도 돌리면 안 돼요. 눈 돌리면 끌려갑니다. 그리고 곁눈으로 보다가 병장이 이렇게 막 물컵 만지면 가서 다시 막 정리하고 또 돌아와서 탁.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기도 너무 하고 싶을 때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화장실 가는 거죠. 화장실 딱 걸어 잠그고. 화장실은 그래도 독립된 공간이잖아요. 근데 가끔요 진짜 못된 고참들이 있어요. 너 안에 들어갔는데 뭐하냐? 그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보는 고참들이 있어요. 진짜 한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 기도의 문제는 아닌데 제가 이제 생일인데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생일이 됐는데 저희 동기가 2명이 저까지 이제 셋이었는데 저희 동기 2명이 절 축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탄절 되니까 나눠줬던 빵과 음료를 하나도 안 먹고 내무람에 모아놓은 거예요. 관무람에 다 모아놓고 있다가 쫄병이니까 어디가 뭐 사올 건 없고 그걸 모아놨다가 저녁에 저를 이제 불러요.
근데 쫄병 때니까 빨리 들어와.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에 셋이 딱 들어갔어요. 꽉 차죠. 셋이 딱 들어가서 이제 소보루빵을 교회에서 준 걸 열고 조가 있다고 치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하는데 이것들 봐라 안에서 뭔 소리가 들리네. 그러더니 죽었어 니들. 니네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나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담배 피고 이러다 걸리면 혼나니까 이제 다 조용히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하나씩 문 다 연다. 걸리면 죽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안 되겠다. 그러고 막 소보로빵을 변기 위에 올려놓고 막 이러고 축하하고 있었거든요. 문을 딱 열었더니 셋이 모여서 변기통에 빵 올려놓고 그러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뭐해? 그래서 생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혼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다른 중대 고참이었거든요. 저희 중대에 잃는 거예요. 쟤네 니네 어떻게 했길래 저 화장실에서 애들이 저 생일 파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가 간 거예요. 끌려가고 혼나진 않았지만 야 니네 우리를 뭘로 보고 여기서 그냥 하지 하면서 막 혼난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화장실 가서 해야죠. 소리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속으로 막 간절.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더 절박한 거 아십니까? 걸리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때 드리는 기도는 진짜 절박해요. 예. 제가 아버지한테 어려움 많이 겪을 때도 죽인다고 많이 끌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차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어린 마음이 막 두렵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달라요. 근데 그런 기도를 4개월 이상 계속 이어온 겁니다. 느헤미야. 죽을 수도 있어요. 정적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위해 회복되기를 위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내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의 기도에 뭐가 있었냐면 그는 살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죽으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 앞에 나갈 때는 그 이제 업무 중이잖아요. 왕 앞에 나갈 때는 정말 최고로 정비되고 단정하고 또 평안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야 돼요. 왕에게 걱정을 끼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왕을 암살하기 좋은 사람들이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먹을 거와 음료를 책임지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뭔가 얼굴이 경직돼서 오거나 그러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혹시 그 뒤에 어떤 암살의 계획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죽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막 뭔가 수심을 가득 차서 오거나 그러면 죽어요. 죽을 이유가 돼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근심 속에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의 근심은 물론 공동체를 위한 근심이었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 뭐냐. 여봐라 이놈을 죽여라. 그러면 지금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그 말을 할 때. 그러면 이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면서 밝은 표정 지으면서 왕이여 만세수라옵소서 하면서 뭔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합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하냐면 2장 3절을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라옵소서. 왕을 높이긴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 거의 미쳤죠? 죽이려면 죽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왕이 이놈 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고는 조상들의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죽기를 각오한 자 맞죠? 예,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나 혼자의 안위를 위해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그런 작정한 기도예요. 나를 그 땅에 보내서 그 성 건축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아멘. 이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각색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죽고 저들은 살려주세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고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나 혼자만 살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하나 죽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공동체가 모두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38주년을 앞두고 있는 선일교회 수많은 느헤미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앞에 성을 따서 저는 지시니까 지혜미야.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지혜미야입니다. 김혜미야입니다. 이혜미야입니다. 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성폭행인가요? 근데 느헤미야, 우리가 다 이 느헤미야처럼 이름 바꿔서 나는 이제 지혜미야가 될 거예요. 저 별명 중에 하나 지혜미야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닭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닭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딱 읽어보세요. 그가 닭을 많이 먹었다고 나와요. 예,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근데 이제 닭을 먹어서 느헤미야가 아니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항상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나 하나 살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준비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느헤미야와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38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이후에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오늘 하루만 3분 등록하셨어요. 예, 감사하죠. 그게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3분이나 등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한 분 있으니까 지금 2주 동안 4분 등록하신 거예요. 예, 계속 보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죠? 감사하죠? 우리가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사인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사인 주실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땐 그 부흥은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냐면 가정과 일터로 흘러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L자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 흘러가거든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는 복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받는 건 우리 모두가 복받는 길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